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또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이 시간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시며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12장 새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시관을 세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되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네.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관되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를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온전함으로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방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들 최선을 다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셔서 다가오는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을 지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에 크신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그리하여 새 생명의 귀한 열매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정덕수 선교사님과 그곳의 모든 사역자들 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 권속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평안을 더하시고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제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비아냥거림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모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 우리가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코람데오.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코람데오의 신앙.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 왕은 이 남왕국 유다의 한 20여 명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41년 동안을 통치했다 그랬어요. 왕으로서. 솔로몬도 다윗도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다윗보다도 1년 더 통치를 한 거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사 왕은 이후에 나오는 그의 후손들인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사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물론이거니와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개혁을 추진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돌아가셔서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정말 이 아사 왕이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기를 위해서 힘썼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표현을 잘 새겨들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해 오셨는데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누구를 의식하면서 직분도 감당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봉사일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해왔는가? 진지하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거기에다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요. 부정확해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부분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평가든지 나쁜 평가든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그 평가만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좋게 평가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존중을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 그러나 반면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세리와 같은 모습. 사람들은 그 세리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고 따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관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을 오늘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함.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건 우리의 정직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제시하시는 기준이 바로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치명적인 과오가 있지 않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이 치명적인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가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평가하는.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평가는요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행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누구와 같이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샤르라고 합니다. 야샤르. 그리고 정직한 사람, 정직한 자는 예사림이라고 해요. 야사르의 복수형 예사림이라고. 이 야사르라고 하는 말은요 곧다, 올바르다, 똑바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그것을 정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정직함이라는 거죠. 올바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실 때 그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이냐, 물론 그것도 보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느냐, 정직하게 행하느냐. 전에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조그만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게 최선이다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제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면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일해라. 상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했는데 상식에서 어긋난 일들이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상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바르고 진실하게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크고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냈느냐,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 얼마나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했느냐, 이것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성과를 이루어내고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하는 일들을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고 저주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 2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 바르고 정당한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지요. 하지만 그의 삶 속에 의와 공평이 없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의를 행하는 것, 공평하게 행하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시편 25편 21절에서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습니까?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라 그래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직과 올바름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한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시편 23편 17,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미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거역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일들을 행하고, 그러면서 거둬들인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예물로 드린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개 같은 자의 번 소득,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속이고 피해를 주고 눈물 흘리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득을 취한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입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다는 겁니까? 가증하니라 그러죠. 가증하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음이 있는지 늘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이 정직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보다는 그 일을 행하게 된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동기가 어떠한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행위의 동기를 본다라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선한 일 같고 남을 도와주는 일 같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정말 그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 그거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명성을 얻고 내 이름을 나게 하게, 그런 마음 속에 있는 동기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속게 되는 이런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정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한 그런 일이든지, 혹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믿음의 기업에서, 내가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음으로, 올바름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함.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함.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다 땅에 만연해 있었던 그런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불과 3대밖에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이요 우상 숭배로 만연되어 있었고요. 온갖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아사는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사의 이 열정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서 눈 감아주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그의 모친 마아가가 가증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아세라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세워놓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태우라고 할지라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우의 위, 그 자리, 대비라고 하는 거, 대비. 황제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직함도 다 뺏어버렸다라고. 우상도 다 가져다가 빻아서, 부셔서, 불살라버리고, 시냇가에 버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를 힘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한 거예요.
열심을 다했지만 완전하지.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산당을 없애는 것까지는 하지 못했다라고,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그래요.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는데 온전했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완전하지 못했는데 온전했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서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온전함이라. 아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셨다 그랬는데, 이 온전함의 의미가 뭔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Fully committed. Fully committed to the Lord.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섬겼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런 의미.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 오직 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것이 온전함의 의미라.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이런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내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고 경고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 마음속에 같이 둘 수 없다라고. 이 한쪽 편에는 하나님을 두고 한쪽 편에는 재물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두 마음을 품은 모습.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온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주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늘 찬양하고 노래하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이 세상에서 명예와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는 거, 그게 두 마음을 품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눈은 어디를 바라보느냐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되고 성공한 거,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저 사람들이 하는 걸 쫓아가는 게 좋겠다 싶으면 또 그쪽으로 가서 그걸 섬기고,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 더 좋게 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 세상에 권력이 없으면 내가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거 의지하고,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싫어하시고. 왜?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일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과 온전함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관점 두 가지는 정직함과 온전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정직함과 온전함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며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히 맞는 귀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일평생토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명령 항상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영혼 구원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사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웃, 형제와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 방주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손도 많이 흔들어 주시고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 늘 건강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여러분 다 앉으셨어요. 우리가 사실 예배가 끝나도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많이 좀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한 달 동안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그건 거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영성 훈련 꾸준하게 감당을 하셔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만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영성훈련, 공동체적인 그런 예배와 기도 생활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제 새벽기도, 특별히 그 토요일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직분자들은 좀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지금 같이 또 참여하고 계시는데, 우리 더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힘써서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여러 가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우리 임시당회로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도 함께 잘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리는 것은 우리 권태희 권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침까지는 제가 소식을 접하지는 못했는데 어제 밤이나 오늘 새벽에나 수술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낙상을 하셔서 좀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쇄골뼈가 많이 부러지셨고 갈비뼈도 4군데나 금이 가셔서 이머전시로 가서 CT하고 다 찍어 보니까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까지 제가 접한 소식이고 밤중에든지 새벽에든지 그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도 많이 불편하신 가운데서 조금씩 나아지시고 있는데 또 몸이 약하시다 보니까 또 이런 일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술도 잘 되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권호정 집사님께서 많이 또 이렇게 상심해 계시고 마음이 약해지셨는데 우리 권호정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하기를 힘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우애와 또한 오늘 수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권태희 권사님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